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인간 중에서 인류 역사상 인간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까지 역사상 있었던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사람 요한이 그렇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 내가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나는 일이 없다. 예.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한은 모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꽉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진짜 그렇게 위대한 점이 뭘까요? 요한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앞에서 예비했기 때문에, 저는 요한의 위대한 점의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 사람한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명예도 다 중요한데, 진짜 목숨 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참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 굉장히 자기가 뭐 또 대단하게 된 줄 알고 또 내 딸이 이렇게 인사한다고 했는데 모르고 외면해 버리면 저 친구 왜 이래? 되게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막 예를 들어서 내 딴에는 참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무시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기분 나쁘죠. 그리고 막 무시하는 말을 하면은 가서 그냥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고. 최근에 이제 운동하러 갔었거든요. 처음 모르니까 이제 서로 인사하고 왔는데, 거기 무슨 그 모임의 회장이라는 데거든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겸손하게 그렇군요. 이렇게 잘 배우면 좋지 않습니까? 속으로 무슨 나도 웬만큼 할 줄 아는데 처음 보는데 자기가 뭐 잘났다고 뭐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운동 잘하세요.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거기에 그냥 전 인생을 다 걸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목숨이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그 인기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한때 막 그냥 전국이 들썩들썩하고, 이제는 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할 수 있죠. 그게 그 사람 평생 계속 갑니까? 잠깐이죠. 잠깐 한때. 근데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다가 몇 년 지나서 이제 사람들처럼 자기가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다가 좀 뭐 이상한 뭐 나쁜 일이 뭐 인터넷 뜨고, 그래서 막 사람들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인기를 다시 막 회복하려고 막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쓰죠.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이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이제 몸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예,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드러내서 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평생 나 자신을 섬기는 나 자신. 나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가능한 감추고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평생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가치가 어떤지를 왜 다른 사람들이 결정합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이제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거죠. 예.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분은 딱 한 분. 예.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결정하는 거 정말 헛겁니다. 헛겁. 안개 같은 거. 사람들이 막 당신 대단하다고 뭐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대단하다고 너무 그거 뭐 기울이지 마세요. 거기 속지 마세요. 또 뭐 당신 목사가 왜 저래? 거기 또 너무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떤 존재라 결정한 거기가 절대 가치입니다. 그것이. 예. 자, 이제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베들레헴은 이제 서울이죠, 수도죠. 거기에 이제 권세에 있는 자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구한테요? 광야에, 요단 강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약대토록, 낙타토록 하나 입고 사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거지같이 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같이 사는 요한한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려고 보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요한한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려고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면요. 자,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1장에도 나오고 요한이 갑자기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특별히 뭐라고 나왔냐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에서, 요단강 이 서편뿐만 아니라 동편, 요단강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서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성도 숫자가 60만 명?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도시만한 교인들을 가지고 있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을 때는요, 중소도시 규모의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회개했어요. 전 국민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에서, 전국에서 모든 국민이 다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볼 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면허를 받고 파견돼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전국이 회개를, 전국이. 그래서 요한한테 중앙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내가 누구냐? 자, 내가 누구냐라고 물은 것은 뭐냐면 일단은 중앙에서, 예루살렘에서 당신한테 면허를 준 적이 없다. 쉬운 말로 당신 우리가 보낸 목사도 아닌데 이런 거죠. 근데 너 누구냐?
이런 거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뭐 당신 말 들은 게 아무것도 아니네. 당장 문 닫아. 예. 너 당신 누구 허가받고 뭐 함부로 하는 거야. 예. 예. 우리 목사님 국적을 못 얻으셔가지고 회복하시기 전에는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교단에서 이제 교회 그걸 받지 못하셨었죠. 요한이 그런 셈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막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은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조사로 온 거죠. 대답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대답 잘못하면 다음날 당장 문 닫고 끝나는 겁니다. 자, 20절 보실까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맞는 대답인가요? 자,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당신 뭡니까? 당신 뭐야? 당신 누구야?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 대답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은 이 질문은 겉으로 드러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이 뭡니까? 진짜 질문이 뭐냐면요. 자, 요한을 통해서 전 국민이 회개하니까 사람들 속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구세주가 아니냐 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왜냐하면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약속해 오신 바로 그분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짝 덮고 물어보고,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요한이 아예 밝히 드러내서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다 드러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요한의 대답의 핵심이 뭐냐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니다입니다. 자, 또 물어보죠. 21절.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무엇? 당신이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죠. 엘리야냐.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아니라. 21절. 또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세 번째? 또 뭐라고 물어봤어요? 메시아냐? 아니, 그리스도,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물어봤죠? 지금 21절 저랑 같이 보고 계십니까? 21절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엘리야냐 물어봤고, 선지자냐 물어봤고, 그 다음에, 두 번 다 아니라고 그랬겠죠? 자,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이죠.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엘리야가 오리라. 전에 있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오리라.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구세주께서 오실 것인데 그 앞길을 예비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라고 예언된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한테 내가 엘리야냐 물은 것은 그 예언된 장차 올 엘리야냐 라고 물은 거죠.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자, 다시 여쭙게.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까? 자, 답을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또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라고 했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이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거짓말하는 현장을 잡았어요. 요한 지금 거짓말 했잖아요. 이 반응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한이 지금 거짓말 했어요? 아니, 진실을 말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거짓말한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 과거에 엘리야 같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이 재물을 황소 한 마리를 다 태워버리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 예언하셨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이미 왔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요한을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엘리야냐? 그럼 자기도 내가 엘리야 맞다. 그래, 미안해. 당신 하던 일 계속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요. 요한이 그 엘리야가 맞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만에 제가 이 세례 요한이 거짓말을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요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선지자냐, 선지자냐. 여기 이제 그 선지자냐, 그 정관사가 중요한데, 내용을 보면 이게 없는 게 맞아요. 그냥 선지자냐, 또 다른 선지자냐, 이게 맞아요. 물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 정관사가 있다면, 이것은 뭐냐면, 신명기 15장에 예언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또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자, 요한은요, 계속해서 그 대답이 똑같습니다. 아니다. 예. 자, 요한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밝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2절 보시죠. 22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너는 누구냐? 예. 절 보지 마시고 성경 봐주세요. 절 봐주셔도 잘생기고는 다 남들이 인정하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자, 농담이고 죄송합니다. 자, 22절 봐주세요. 성경 봐주세요. 너는 누구냐? 예.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예. 너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입니다. 여기도 참 정말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얘기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해야 자기가 앞으로 이 사회로 문 닫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계속 아니래. 그리고 또 심지어 거짓말하면서, 왜 거짓말하면서 그런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럼 도대체 넌 뭐냐? 라고 했더니 23절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자, 이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예. 오늘 다 할 수 있지. 예.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렇죠. 이사야의 말에서.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서 찾았냐면 성경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떠다 다 그거 좀 헛것이 진짜 제발 거기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명함 꺼내면 그 타이틀이 수십 개 앞뒤로
회장 사장 다 예. 정말입니다. 잠깐 돌아서면 다 없어져 버려요. 예.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찾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정의하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예.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디서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를. 자, 자기는,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은 소리다. 나는 소리다. 예. 자,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요한 하나만 기억하세요. 요한이 자신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나는 소리다. 예. 그 소리라는, 내가 소리라는 그 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예. 자, 요한은요, 자신을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소리가 뭐죠? 소리가 뭡니까? 소리가. 예. 오늘도 막 소리가 막 하루 종일 소리 들으셨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말소리부터 뭐, 지금도 밖에 뭐 차들 지하철 돌아가는 소리, 뭐, 제 마이크 소리, 예. 예. TV 소리, 뭐, 인터넷, 요즘 인터넷도 다 유튜브 소리. 소리가 뭡니까, 소리가? 예.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소리가 뭔지 정의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자, 소리는 뭐냐면요. 이걸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다른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써놓으세요. 자, 요한은요, 자신 소리라고 했는데, 소리가 뭐냐? 예? 예, 복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는 뭐냐면요.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소식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전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해야 되는 내용을 전하고, 자, 다시요.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 전해야 될 내용을 전하고, 두 번째, 없어집니다. 요한은요, 자, 소리는 뭐냐면, 전해야 될, 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걸 소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 뇌가 움직여서 이제 소리를 만들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그 소리가 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보면 소리는 공중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소리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소리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없어져요, 없어져. 이게, 와,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 어디서 온 거지? 하고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기계가 발달하고 장비가 발달하니까 스피커도 만들고, 뭐, 또 통신도 하고, 예? 막 그렇게 소리를 전달합니다. 예. 자, 어떤 큰 교회 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막 대형 스피커를 설치했죠. 예. 스피커 많이 설치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어.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옆에 봤더니 스피커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스피커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스피커한테 그러나요? 아니죠. 그 메시지의 원천, 소스, 그 설교하신 목사님께 얘기하죠. 예. 요한이 자신을 나는 소리라고 정의한 것은 뭐냐면,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스피커입니다. 근데 스피커보다도 스피커는 그래도 있잖아요. 소리는 없어져요. 요한은요,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너는 도대체 뭐냐? 나는 소리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요한의 지극히, 아니,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그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다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정 자기 부정. 나는 아니다. 그는 엘리야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가 엘리야냐? 나는 내가 양심에서 거짓말 할 수 없고 어떡하지? 그래. 근데 내가 엘리야 맞긴 맞는데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엘리야의 사명은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이 엘리야로 드러나는 순간 요한의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잘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예수님께 초점 맞추도록,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님께 쏠리도록 하는 것이 사명인데, 내가 엘리야다라고 입만 떼는 그 순간 드디어 왔다. 처음보다 요한만 바라볼 겁니다. 메시아도 오겠네?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메시아 그럴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의 위대한 점은 여기 있어요. 철저한 자기부정. 끝까지 자기부정. 그리고 뭐예요? 나는 소리다. 소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 그 말씀을 하지, 그분이 중요한 거죠. 도구일 뿐이 도구일 뿐이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유도신문한 거예요. 결국 요만 하려고 지금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 아무것도 아니래, 소리래. 근데 그러면 네 말대로 뭐, 그런데 네가 어찌할 감히 이제 세례를 베푸느냐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변호를 잘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잘 못해서 변호사를 사서라도 변호를 잘해야 이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6절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21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여러분 당신들이 와서 내가 세례 베푼다고 막 난리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가 계시거든요. 진짜가. 바로 곧 뒤에 오실 거야.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다. 자, 신발끈 왜 풀어요? 신발끈 있으면 다 자기가 풀면 되지. 옛날에 유대 사회는 광야지대, 광야. 흙먼지 날리는. 그러면은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면 바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 이제 물 항아리가 있고, 큰 물 항아리도 있고, 종들이 딱 수건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오시면 앉으라고 하고 신발끈 풀고 물 떠서 발을 닦아드려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입장하도록 도와주죠. 당신들이 나를 보고 뭐 세례를 베푼다고 뭐라고 하고 뭐 전국 회개했다고 큰일 했다고 뭐 무슨 자격이 있냐고 자꾸 따지는데, 내가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내 뒤에 진짜 한가 계시는데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을 풀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분이 계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한은요, 자신이 지금 계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말을 잘해야겠다, 자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당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고 따지고 묻는데 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짜 엘리야입니다. 진짜 엘리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서 이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자,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길이 똑바로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그러면은 힘드시잖아요. 쫙 잘 닦아놔야죠. 그것이 내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요한님 뭐 어떻게 저기 대학 가서 저 건축학 전공해가지고 토목 배워서 이제 도로 포장 공사 전문가를 해야겠는데. 예.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길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 도로 포장, 도로 어떻게 내고 뚫고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냐면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마음속에. 예.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산을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죠? 그 교만을 회개하라 쳐서 닦아야죠. 어떤 사람 막 계곡 빠져 죽을 것 같아. 그 계곡에 들어가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못났어. 그거 어떻게 또 메꿔야죠. 아니야, 괜찮아. 예.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속에 마음속에 오십니다. 요한이 할 일은 뭡니까? 각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평탄하게 잘 길을 내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 어떻게 인정하고 말고 뭐 무시하고 뭐 또는 뭐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하고 말고 거기에 전혀 상관없어요. 예. 뭐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오늘 다 문 닫으라 하시면 문 닫는 거지 뭐. 예, 뭐 나를 잘 변호해야 내가 또 계속 상관이 없어요. 계속 기회만 닿으면은, 예? 나한테 내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세례 주느냐고 따져보면 내가 지금 이걸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 진짜 오셔. 계속 예수님께만. 예. 그래서 진짜 엘리야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입니다. 예.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하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정정 목사 정말 대단하다.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예. 저주받아. 진짜라는 거예요. 저주받아. 예. 그냥 다 때려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나를 쓰셔서 나는 다 없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돼서 예수님 모셔드리기 시작. 나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돼요.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뭐라고? 소리라. 예수님 전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있어. 어디 갔지? 아무리 불러봐도 소리가 어디 있어. 이것이 요한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이 우상, 자기 자신의 이름,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잘 드러내도록 평생을 종로로 삽니다. 진짜 자유가 뭡니까? 자신으로부터 자유. 내가 인정을 받든, 내가 구속에 처박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 요한은요, 진짜 멋있는 인생 사람. 요한은요, 실제로 세상 사람이 볼 땐 저거는 실패한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것도 너무 금이 오기가 귀한데, 원래 사가랴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자식 없는 저주받은 거거든요.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아니라 아들이 없어, 아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막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해서 금이야 오기야 자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획가닥 해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 돼서 이렇게 잘 받았었겠는데 갑자기 뭐 다 버리고 그냥 광야로 가더니 광야에서 헛소리 막 소리 질러.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목베어서 죽어버렸어요. 예, 그것도 막 여자애 춤추는 거예요. 그냥 헤롯이 데려가지고. 아니 제사장 아들을 태워서 잘 먹고 저 존경도 받다가 좀 부귀영 아들이 손주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로 나가서 막 소리 지르다가 젊은 날 땡강 해서 죽었어요. 이게 진짜 위대한 삶입니다. 멋진 삶입니다. 아무것도 안 봐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 딱 감당하고 끝났다. 미련 없이 주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모태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요한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소리라.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정정호는 소리라. 내가 가는 곳곳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잘 됐고 뭐 대단하다?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은혜 받고 이거죠. 저희도 저희 평생 뭐 100% 요한같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래도 이게 내가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신경 안 쓰지? 정말 힘들어. 내가 일생 오직 예수님만 잘 전하고 소리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진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종으로, 노예로, 주의 사자로, 주의 소리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참된 자유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가치를 누가 결정합니까? 나의 가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가치 누가 결정하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왜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나의 가치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짜리다.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100억 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라고 하셨으면 끝난 거죠, 상황. 거기다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내가 예수님짜리인데 어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당당하지만, 왜 당당합니까? 내 예수님짜리니까. 그러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알기 때문에.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지극히 겸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죄인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그러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유한 거. 일생 요한처럼 소리로 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